자, 오늘 말씀은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단지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방 헬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요 받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시기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바울을 살리려 밤에 바울을 급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냈다는 말이요, 원어로 이게 에크펜포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급하게 내보냈다, 막 서둘러서 내보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기 있으면 이게 바울 죽겠구나 싶어서 밤중에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자, 그런데도 이들은요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지경에서도 거기서도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전혀 지금 상반된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자, 잘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자, 예전 성경에는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그럽다는 말이 여러분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뜻인데요. 자, 유는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게네스는 이게 태어난, 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그들은 너그럽다라는 말은, 자,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 좋게 생겼다, 아주 유복하다, 아주 넉넉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자, 더 너그럽게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유복하고 넉넉했다, 아주 풍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잘 살아서 이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베레아는요 세공업 도시였어요. 석공업 도시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큰 번성을 누리던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요 여러분 베레아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 예를 보면요 여러분 분당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분당이 훨씬 잘 살죠. 광주는 좀 못 살고,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넉넉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었고 더 여유로웠고 더 풍성했고 더 유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넉넉하니까요, 그 뭐예요? 그 마음에 자, 말씀이 자리할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 자,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았을까? 자, 설명드린 것처럼 베레아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넉넉했어요. 그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이 아주 팍팍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그거는 바늘 하나, 침 하나 꽂을 공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마음이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팍팍한가? 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가? 자, 그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어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심령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가와 같이 그 말씀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팍팍한가,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자, 무엇을 세운다 그래요? 3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저 얻는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하니 지금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하다. 자기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 자기의 행실, 자기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과 정반대의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는 구원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너는 죄인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냐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자, 이렇게 그 주신 율법을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행실과 공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이렇게 했으니 나는 구원받는 자녀다, 나는 율법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런 이방인들과는 전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의로, 자기의 의로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이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의로 내가 행한 행실로 의로 가득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가난한 상태예요. 그게 진짜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난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의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 이렇게 자기로 가득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은 죄인이다, 당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 하나도 없다, 당신들이 열심히 한 그것은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그들이 의로 붙들고 있는 거, 내 행위,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분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분내요?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리면요, 그때는 그게 분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살인의 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의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1년간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해서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니까 누구를 죽여요? 가인을 죽여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가인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의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 의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거기서 죄성에 확 폭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하면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사람은요 그 자신의 가면을 싹 벗고 그 안에 있는 죄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어떤 죄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예요. 바로 죄의 원흉이에요. 그 죄를 건드리니 사람들이요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이만큼인데,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놨는데
복음으로 그것을 싹 부정해버리니, 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 너희는 죄인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런 걸 했어도 당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운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미운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 가인의 분노가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십자가로 제물을 드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끝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요한 이들, 이렇게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자기의 의로 가득한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을, 자, 주님은 뭐라고 칭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자, 독사는 여기서 뭘 상징해요?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존경받아야 될 존재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내 행위로, 내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판을 받으려는 게, 그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바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간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예요. 이들이 바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리는 이들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구원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니 그 말씀을 스폰지로 물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 막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더욱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볼게요. 11절 보시면은,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이 말은 이들은 더 심령이 가난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원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들어야지, 내가 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자, 날마다 성경을 이 상고라는 말은요, 자세할 상자에 고찰할 고자에,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뜯어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울의 주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늘 성경이 가까이 보고, 자, 언제요?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너그러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은 이렇게 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그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절대로 예배에 함부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주신 그 공예배 때 주신 말씀의 여운이 남아서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대하는 그런 말씀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심령이 가난했던,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웠던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 말씀에 열심을 내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들은요 자기의 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내 행위와 내 공덕,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가득했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행한 그것을만 붙들고, 내가 몇십 년 전에 행한 그것만 계속 붙들고,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고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할 것이 많으니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유복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이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늘 열망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석의 교인들에게 담대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와야만 겨우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의가 이만큼 가득하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니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행했던 그 모든 행실은요, 여러분 받지 않으세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십자가만을 믿는 그 믿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의는 모조리 부정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나게 돼요. 십자가는요, 죄인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죄인으로 꼬꾸라뜨리고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꼬꾸라지고 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오늘 주신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건 날마다 상고하게 돼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의 복 있는 자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가 같이 간절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함부로 빠질 수 있으며 공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 믿음의 의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나 자신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부인하시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고백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삶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